자, 이번에 다뤄야 될 순모임 교재는 룻기인데, 룻기는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둘째, 매일 새벽 강단을 통해서 지금 1장, 2장, 3장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설교만 한번 쭉 들어도 룻기의 내용이 잘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장 공부 때에는 전에 이렇게 문제 읽고 답 따는 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뒤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매일 성경 뒤에 보면 답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모르는 분은 상당히 문제 있는 분입니다. 답을 다 아시니까 그 답이랑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여기 답 달기는 다 돼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크게, 이 본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그림에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나눔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좀 이렇게 미리 나눔 문제 나누는 거, 공부하는 거, 이렇게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피시고요. 보통은 제가 성경 공부하면 좀 깊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깊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이렇게 넓게 이 내용을 개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한 4꼭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노트에 있습니다. 노트에 룻기 1장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 페이지에 지도와 함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요약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인생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 얘기죠.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은 거죠. 그래서 자부 둘만 남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배경이 사사기 때라는 거, 그 다음에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거, 두 아들의 이름 이런 거 다 나와요. 근데 다 가지 쳐버린 거예요. 그냥 핵심만 놓고 보면 주인공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기근 피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중에 그래도 조금 나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그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자부들은 있네, 며느리 둘은 있네, 아들들이 결혼은 했네, 이런 얘기입니다. 손주는 없지만 결혼은 했네, 이런 상황이죠.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을 어떻게 이동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지도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래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래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차 타고 가면 30분이면 갑니다. 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걸어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10km 좀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직접 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있죠. 사해를 건너갈 수 없으니까 사해는 배도 안 떠요. 그게 이제 하도 염분이 많아가지고 배도 잘 안 뜹니다. 그래서 위로 이제 돌아서 예루살렘 거쳐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삥 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리보다는 먼 곳입니다. 직접 가면 이게 가까운데 둘러가기 때문에 좀 그래도 제법 멀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 틀면요, 처음에 딱 하면 몇 킬로 나오죠. 근데 그걸 갖다 실제로 거기 가려고 입력하면 거리가 길어지죠. 처음에 나오는 킬로는 이게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가면 그런 건데 실제로 이동하다 보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 이동하는 그 통로를 정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룻기 1장의 꼭지는 중요한 결정을 나오미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살 길이 없고, 반면에 고향 베들레헴은 떠날 때는 흉년이 있었는데 한 10년 돼 있다고 또 정보에 다 나와요. 근데 다 가지쳤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쪽이 오히려 더 살기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때 나오미의 모습은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 내용입니다.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나 가봐야 아무 소망 없는 여자다. 내가 뭐 어떻게 너희들을 책임지겠느냐. 도리 없다. 그냥 다 제 길로 가자. 이렇게 소위 말하면 파산해서 다 퉁치고 자기만 돌아오려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도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귀향이죠, 귀향. 여러분, 성경에 귀향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귀향이 좋은 의미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귀향하는 거죠. 믿어지시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귀향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뭐예요? 귀향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 귀향이었습니다. 이게 귀향이라는 주제 안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쫄딱 망한 룻이 회복의 첫 단추를 낀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자부 둘이 있었는데 큰 자부의 이름이 오르바였다. 오르바는 그래도 참 의리 있는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극구 말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나오미는 조금 더 그 결심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죠. 그 장면 이제 중요한 구절이니까 거기는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다시 한번 뭐요? 붙쫓았더라. 요거 저기 체크해둘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룻기 다루면서 이 단어는 룻기를 열심히 읽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붙쫓았더라. 자, 붙쫓았다라는 뜻을 제가 노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거기로 보시고요. 나오미의 결정 붙쫓았더라. 붙쫓다의 우리말의 의미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런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붙쫓다 그러면 괜히 쫓다 하나네 또 딱 그냥 딱 붙어가지고 딱 붙어서 쫓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사전적 의미는 그것보다 좀 달라요. 근데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그 의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딱 붙어서 쫓아가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이 이제 클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건 이제 수동태형이고요. 클링 이게 딱 달라붙어 접착제로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다 이런 뜻이야. 딱 이렇게 또 꼭 물려 있듯이 접착돼 있는 상태를 붙였다. 영어 번역에 클링 이렇게 하는데 영어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히브리어가 중요한데 히브리어를 우리가 모르니까 영어 아시는 분들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어로 클링, 우리말로는 이제 붙였다. 이제 번역이 달라져요. 다른 곳에 가면. 근데 히브리어도 똑같은 이제 단어가 쓰이는데 이 본문에 붙였다가 쓰이는 성경의 또 다른 장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요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붙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인지 이제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요, 합하여. 요게 이제 영어로도 대부분 다 클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붙였다, 그거랑 똑같은데, 붙어 있다, 이거 붙어 있다. 철썩 붙어 있다. 접착제로 붙이다, 이렇게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 많이 해요. 접착제. 어떤 분들은 좀 더 세게 악교로 붙이다,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게 철썩 달라붙는 거야. 뗄 수 없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철썩 달라붙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붙여놓은 것처럼 뗄 수 없게 해놓은 것처럼 둘이 철썩 달라붙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넓혀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하셔도 이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둘이 철썩 달라붙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좀 넓게 보시면 나오미는 민족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됐어요? 붙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꾸 모르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당황이 되죠. 네. 얼마나 많이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델이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할 일이 이것이구나.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의 전초가 여기서 이미 그 기초가 다 마련되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을 때. 자, 이제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밖의 이야기인데, 귀양한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 망가진 인생을 자신이 표현하죠. 20절과 21절,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오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0절하고 21절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자신을 마라라 불렀다. 마라는 고통이죠. 마라의 쓴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설명하고요. 결국 그 속에 회복될 인생에 관한 어떤 이제 이 사인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룻기 1장이 정리되겠습니다. 이제 정리 끝났고요. 이제 나눔 준비하십시다. 오늘은 이번 주에는 세 문제를 다 다루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명의 말씀 매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나눔 문제가 노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1번 문제 20쪽 페이지 20쪽. 혹시 매일 성경 없으신 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하자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한 방에 다 들어 외우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나눔 1번. 룻기는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그 룻기에 대한 요약이 되죠. 힘든 시기를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특별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 순원들과 어떻게 다룰지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순원들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고요. 여러분 판단에 힘든 시기를 보내신 분들 그 중에 몇 %, 힘든 시기를 안 보내신 분 몇 % 한번 지금 정리해 보십시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의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얘기하면 줘요. 우리 순원 중에는 80% 이상이 힘든 시기를 확실히 보냈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절대 다수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아마 손 못 드신 중에는 제가 하는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고 못 드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최소한 80% 정도는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그걸 아마 순장도 아는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숨기는 거 말고, 모르는 거 말고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적절하겠습니까? 자, 먼저 그렇게 여러분이 순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문맥을 잘 보시면서 문제를 다루는데, 자, 여기서 저는요, 시기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순원들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노트 나눔 1번의 첫 번째 꼭지, 시기. 인생을 경주로 보면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긴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든 구간이 있어요. 이게 뛰어도 그렇고 걸어도 그렇고 힘든 구간이 있고, 그것도 쉬면서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나아져요. 계속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죠.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자, 순모임의 인도자들은 순원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구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안내해 보십시오. 순원들이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구간을 이렇게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유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이 특별히 힘들었던 이유를 순원들 스스로가 파악해 보도록 안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힘들었나? 첫째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이제 좀 많은 편이에요. 그 구간이 굉장히 경제적, 특별히 사업하시던 분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분들도 정말 몇 차례 그 사업이 무너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은 경험들이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곧 부도나고 곧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은 아주 잘 되는 경우, 이거 다 있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외가 아니라면 이 경제적인 압박이 일정 구간 동안 계속됐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관계가 나빠진 경우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불안정성 때문에 힘든, 이걸 제가 다 통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불안정한 거죠. 그 미래가 불투명한 거, 시험 수험생들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정성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구간의 어떤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경제적인 압박, 관계 불안정.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거를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셔요. 자신 걸 정리해 보시고, 또 이제 여러분 순원들 중에 뭐 어떤 질문, 답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순원을 알고 있는데 저 순원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 근데 예상치 못한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구간이 힘들었던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찾아서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인 걸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때 특별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구체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이 금요 집회 강사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사역하신 기간이 50년이야. 그 50년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일들이 매년 하나씩만 일어나도 50개야. 근데 여러분 중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띠띠미전하게 한 7, 8년 했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야. 이게 어떻게 지나갔지? 도저히 못 지나갈 것 같은 일들이 지나가졌어요.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는 것이 무슨 기적적이고 특별한 것만 찾게 하면 어쩌면 순모임의 이 논의 자체가, 나눔 자체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일들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거 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게 다 지나가졌네요. 이런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를 찾아보는 것은 순원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분들의 자기 나름의 또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제 나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눔 2번. 자,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2번 문제 읽으십시다. 시작.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나오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제 개관 시간에 나오미가 행했던 아주 잘한 일, 인생 쫄딱 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 결정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는데, 자, 이때 나오미에게 돌아갈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속할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 점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어디입니까? 뭐 여기 지금 저자는 일부러 답을 유도하고 있죠. 그 답이 뭐겠습니까? 순이죠. 순. 여러분이 속한 순. 암흑의 순. 여러분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순. 그 순이 여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고, 가족 다음에 어떤 공동체가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그룹입니다. 교회의 소그룹. 그러니까 세상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이 동호회 모임은 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누는 소그룹보다 이런 때 그 주는 힘이 약합니다. 특별히 이게 고난이라는 문제 가운데 그것을 이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는 때로는 가족보다 순이 더 유용한 공동체가 될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신앙이 별로 없던 친구인데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는 제법 잘 이렇게 약진을 하다가 이제 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뭐 가정도 깨지고 이 직장도 이제 그만둬야 되고 이런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물론 이제 형제들은 있는데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았는데 이 친구가 요 구간 동안에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순, 거기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한다는 사람이 순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사람이. 근데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그 순에 들어가서 그 순원들과 이렇게 지내는 그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구간을 견뎠다고 매번 간증을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없었으면,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이 없었으면 자기는 우울증 빠졌고 정신적으로 도저히 못 견뎠을 거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해요. 뭐 사실은 그 친구 이야기는 뭐 텔레비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이 소그룹에 어울리면서 거기서 서로 지지해주고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인 이런 교감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견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꼭지 보시면 나눔을 위한 안내. 고난의 시기를 이기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나를 털어놓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은 형편을 겪은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상하게 위로받지 않아요. 고상하게 위로받는 경우는 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고상하게 위로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위로받을 때 참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더 고통을 겪는 걸 보면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에서, 자기 순에서 많은 이런 대화와 나눔이 이루어질 때 이런 힐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을 기대하는, 순에 기대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 모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함께 가면 멀리. 이것도 참 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통독하면서 그거 이제 막 우리 영상에 나왔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다 그 동의가 되시죠? 근데 저는 동의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한 대여섯 군데에서 들은 것 같아. 대여섯 나라에서. 근데 다 자기 나라 속담이래. 아프리카에서 들으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그러고요. 중국에선 중국 속담에 그러고요. 저기 또 아랍 가니까 아랍 속담에 그래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하는 거라는 거야. 그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건데 이제 룻의 이야기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이걸 경험하면서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이미 다뤘고요.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 나눔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이제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는 공동체를 세우는 노력도 포함합니다. 나는 가정과 순을 이러한 공동체로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 자, 요거 문제를 여러분 이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렇고 우리 순원들도 그렇고 이 순 공동체를 더 갖고 가려면 각자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각자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가 참여도가 우선 좀 받쳐줘야 되겠죠. 참여도가 떨어지면 가꾸어지지 않겠죠. 또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쭉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원 중에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하시고 그런 점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였을 때 남을 독려하는 은사가 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일 때마다 꼭 뭘 가지고 와야지 속 편한 분이 있어요. 그냥 빈손으로 오면 불편하셔서 꼭 뭘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시는 분 있으면 그것도 이제 공동체를 가꾸는 모습들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어떻게 공동체를 가꿀 수 있을지를 또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는 좀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꿔놓은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을 통하여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나누니까 좀 나아지죠? 예. 엄마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 부담스럽죠?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한번 나눠보면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생각하지 못했던 또 참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눔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순모임도 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각자 준비했던 걸 잘 훈련하셔서 이번 주 순모임 가운데도 행복한 순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